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부로에서요 청년부 성경 묵상 일기 클래스 모임이 종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삶을 함께 이제 그 연습 삼아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키워드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그러한 극심한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기억하며 또 묵상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 주어진 주된 내용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파당, 끼리끼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각 성도들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고 있었던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처럼,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어디 안에? 성도 안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성도나 교회를 구역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더욱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 나누어 분쟁하게 하는 것,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중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아주 큰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그 모임에 향하여서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변질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고요. 명예와 권력까지 나아가는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배타적이에요. 수용이 안 됩니다. 내 것만이 옳아요. 이게 교회의 뼈아픈 현실이자 모습임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처럼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중대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과 새 가족과 혹은 정착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에 잘 함께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쭉 부패와 또 분열의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여전히 미련한 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에 늘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인정과 높임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 안에 나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철저하게 냉정하게 스스로의 자신을 향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 성경을 통하여 점검이 돼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며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21에서 23절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유익함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를 앞세우고 그들을 이용하여 서로 분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자기의 집단적인 유익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지역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공동체가 고린도 지역교회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감당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그 지역 그 교회에 이러한 뼈아픈 현실과 문제를 들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연약하지만 이러한 목회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상황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픈 현실이 있는지 가늠할 길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다름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을 구별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이해해주고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가 많고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온몸에 가시가 많은 우리를 끌어안아서 그 피가 뚝뚝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하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는 신자는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며 파당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한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이야기해서 거룩해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무슨 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서 거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세요.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룩은 죄와 구별된 상태, 그리고 죄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것에 잘 맞지 않아서 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모든 것, 이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생각하며 달려갈 때마다 죄를 경계하고 주의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정한 지도자를 통해서 파벌과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죄, 모든 유혹들을 철저히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자리에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일상만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에 근거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근거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과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과 제자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요소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영향력 때문에 무시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한 사람에겐 반드시 은혜가 작동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은혜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낄까요?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적 요소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며 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손가락질 당하여도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실 것이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도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주중에 있는 모든 삶은요, 주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중에 나에게 있는 모든 삶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역할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안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여주며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이 단지 그 일요일 주일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매일의 순간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함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그것이 주일의 영광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온전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